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죠. 공부를 잘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학문적 업적을 이루는 노벨상을 받은 아주 인정받는 사람,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유명한 배우, 관심의 대상이죠. 가수, 두말할 거 없죠. 성공한 사업가,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한때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에게 엄청난 관심이 있었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애플의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에게 온 세상에 관심이 몰렸습니다. 요즘에는 어떻죠?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존재 그 자체로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가 한 한마디 말, 그가 끄적거리는 메모까지도 사람들은 관심을 가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잘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멀리 보지 않더라도 우리 주위에도 소위 요즘 말로 인싸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하기도 합니다. 입는 옷, 먹는 음식, 하는 행동, 하는 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될까요? 그가 뭔가 대단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삭입니다. 이삭은 형통한 사람이지요. 주위에 부러움을 사고 심지어 질투를 삽니다. 그를 찾아와서 사람들이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이삭은 흉년이 들어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가서 그 땅에서 살게 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지도를 땅에 보면, 근데 블레셋은 어디냐면 이제 서쪽 바다, 즉 지중해 쪽입니다. 그쪽. 근데 이때 아브라함 시대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시대에 와서도 흉년이 들어서 그 땅에 가서 살게 되죠. 거기서 사라를, 자기 아내 사라를 노이라고 해서 큰 수확을 얻는 성과를, 그가 거기 내려갔더니 마침내 그 남의 땅에서도 거부가 되었다. 그리고는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화친을 청하는데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르되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찾아온 그냥 한 개인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너 참, 군대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이 갖고 있습니다. 이 땅 주인 누굽니까? 아비멜렉입니다. 그거보다도 힘 있는 사람, 사실은 이삭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지요. 너무 잘 되는 이삭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뭘 봤을까요? 여러분, 이 유튜브나 카톡 화면에 뜬 이삭, 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그걸 보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가을살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을살기 시작되면 사람
마을 사역이 되면 너나 할 거 없이 그럼 제일 앞에 서 있는 간임 목사님 저도 부담이 되지 않 돌아가야 되고 삶 셀모임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처럼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도무지 따라올 힘들고 어려운 것이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이끌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수도 없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안목이 마치 아비멜렉이 이삭을 바라보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는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분명히 특별한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이에요. 그게 뭐길래?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바라봅시다. 내게 주셨는데도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삭의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바랍니다. 자, 주보를 펼쳐보시면 주보 3면에 오늘 말씀은 제목이 이삭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다, 이런 제목을 줍니다. 아비멜렉이 뭘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을 봤대요. 여러분 이삭은 말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성경은 마침내 거기서 그렇게 힘든데도 거기서 거부가 되었다고 하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창세기 26장에 보면 앞에 12절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여러분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너무너무 잘 돼서 100배 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쫓겨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물이 뭡니까? 고대 이 고대의 이 지역은 말이죠. 근동 지역에는 우물이 우물을 발견하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었고 심지어 우물을 파고 내려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하나 갖고 있다는 것은 사업체 하나를 우물이 하나 있으면 동네가 생기고 거기 먹고 살 거리가 생길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을 다 쓰는 걸 이삭이 그걸 가지고 쓰면서 잘 되는 곳 그리고 쫓겨납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쫓겨나서 한가운데 있지 못하고 저 골짜기로 밀려났는데 거기서 우물 또 가서 우물을 가니까 또 터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옮길 때마다 계속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뭐와 같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수십억 원 수십억 원짜리 복권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당첨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이 계속 밀려나고 쫓겨나는 것 같은데 그가 가는 자리가 계속 잭팟이 터집니다. 복권이 당첨이 되고 하는 것마다 일이 말도 안 되게 형통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네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런데 내가 너를 대적하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삭의 삶을 형통하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기 바로 숨어있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삭이 만약에 물을 얻는 샘을 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 우물을 메워버리니까 그랄 골짜기로 밀려와서 첫 번째 우물을 팝니다. 그랄 목 에색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에색이라는 뜻이 뭐냐면 다툼, 억압, 강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또 옆으로 또 밀려나서 들하고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 이름을 신나라고 지었어요. 신나가 뭐냐? 대적, 충돌 이런 뜻입니다. 그래도 이삭이 다투지 않고 옮겨서 또 우리 그래서 널 따르는 의미로 르호봇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뒤로 가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22절 보이시나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는데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삭은 계속해서 이 우물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뭐죠? 자신의 삶의 이정표들을 우물의 이름에다가 탁 꼽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의 삶을 풀어내실 때 그 의미들을 우물 이름에다가 넣어가지고 우물을 그 이름으로 부르면서 다른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삶의 번성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받고 그리고 자기가 했던 일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만들면서 우물의 이름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상한 현상을 봅니다. 저도 우리 교회 행복모임 인도자들이 모이는 방이 91명이 모여있어요. 91명. 이제 행복모임이 시작되면 행복모임이 끝나고 나서 같이 셀카 찍고 올리고 보고하고 막 이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분이 초청됐어요.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 방에는 사역이 시작되면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막 올라와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자주 올라오는 얘기가 뭐냐? 이런 것도 올라오지만 이번에 우리 부모님이 수술을 하시게 됐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것도 올라옵니다. 많은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늘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댓글을 달아요. 그러면 쭉 올라가는데 이상한 일을 막아서 손실을 보지 않게 하셨는데
이상하게 감사가 연결돼요. 제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제 말에 지금 공감하십니까? 그 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기 손으로 열심히 하거든요. 의사를 찾아가거든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거든요. 사람들을 찾아서 도움을 받거든요. 의사가 수술을 잘해서 사람들을 잘 만나서 우연히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신 일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연이 없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얘기해요. 왜 양육반 간증문을 이렇게 막 쓰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 양육반 간증을 해보잖아요. 그 간증문을 쫙 받아보면 강사가 딱 봅니다. 보면 제일 기억이 안 나는, 심지어 이게 기도응답이었다고 말해놓고 기도응답이었다고 말한 자체, 기도응답을 받은 자체를 까먹었어요. 사람이 이래요. 그래서 양육반에 그렇게 은혜가 많았는데 그 은혜를 조금 있으면 한 달만 지나면 싹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써놓게 만들어요. 왜요? 평생 첫 번째 양육반 기초훈련을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양육반에 다 체험하거든요. 근데 그 체험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쓰는 거예요.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강사가 봐요. 보면 그 양육반에서 나눴던 이야기들이 빠진 것들을 딱딱 정리를 하고, 그러면 가가지고 다시 그 얘기를 짚어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요. 이런 응답을 받았죠. 아, 맞아요. 그리고 그걸 다시 수정을 하고, 자기가 잊어버렸던 거 다시 다 끄집어내서 다 정리를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양육반 간증이 평생의 내 인생의 지표가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처음 나. 오늘 간증한 이 청년이 똑같은 얘기 하지 않습니까? 평생 교회 다녔는데 양육반 하면서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잊어버려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지도 못하고 이름을 지어 붙여서 여러분, 우물이 한 사람 인생에 한 번 터져도 대단한 건데, 가는 곳곳마다 우물이 터졌는데, 가는 우물이 터질 때마다 이름을 붙여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념하는 것은 고사하고 감사한 분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인생. 인생을 의미 있게 하시는 생일이어도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망각하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가려진 채 살아갑니다.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식탁에 앉아서 여러분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가족들이 앉아가지고 핸드폰을 다 켜놓고 아이들 핸드폰을 보죠. 부모님이 기도응답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에 들여다보면 우리 박 권사님, 김 권사님, 이 권사님, 김 장로님, 이 장로님, 집사님들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아침부터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의 삶 속에,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역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셔 라고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핸드폰
계신 기념을 자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어떻게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또 드러내고 또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잊혀지잖아요. 우물에 물을 풀어가면서 우물에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생각이 나요. 가족이 식탁에 앉아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기록하고, 그렇죠, 사진을 찍어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그 간증이 이 사람 입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가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드러내는 거죠. 저희 아이가 피아노를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피아노가 클래식 피아노가 아니에요. 저는 클래식의 만용이 정말 꼴보기 싫어요. 클래식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클래식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듣기 싫었던 게 뭐냐면 옹해야라는 민요 있죠. 클래식으로 부르는 게 클래식을 안 하고 실용음악을 했어요. 그래서 실용음악을 하면서 실용음악 콩쿠르에 한번 고등학교 때 나간 적이 있어요. 여러 날 밤을 새워서 연습을 하고 콩쿠르에 나갔는데, 이제 입시가 있으니까 입시할 때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거나 입상을 하면 입시할 때 그게 도움이 많이 돼요. 입시를 하느라고 준비하다 콩쿠르에 나갔는데 콩쿠르에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승을 해버렸어요. 전체 우승을 한 거예요. 막 나이대 우승, 뭐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적지 않은 상금이 손에 쥐어져 상을 받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상금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등록금으로도 쓸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요. 그런데 상이 딱 확정되자마자 그 엄마가, 제 아내가 아이에게 이렇게 그랬어요. 얘야, 하나님이 하셨잖아. 그 아이도 인정을 해. 하나님이 하셨. 그러면 이 상금을 하나님께 네 인생의 천년을 드리라. 10원도 빼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죠. 아이가 가만히 생각합니다. 사고 싶었던 것도 있고 하고 싶었던 것도 있는데, 그런데 그거 빨리 포기하도록 이 상금을 확정되자마자 확 얘기를 해버리니까 맞다는 거죠. 자기 인정. 하나님이 안 하시면 이룰 수가 없다. 그리고 첫열매를 모든 승리와 그리고 이김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게 언제인지 벌써 한 7, 8년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도 기억해요. 아직도 하나님이 하셨다. 내 평생에 처음 받아봤던 이 최고의 연애를 하나님이 주셨던 걸 어떻게 기념했냐면, 이 아이의 머릿속에 지금도 그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 수많은 길 중에 이 길로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여기 세워주셨다고 고백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청년들이 가끔 취업을 하고 첫 달 월급을 모두 첫열매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젊은이들 예배 때 헌금이 올라오면 젊은이 예배 때 헌금이 좀 적으니까 시간을 좀 내서라도 그 내용을 같이 읽고 감사하는 기도를 함께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 직장에 취업하게 해주시고 첫 번째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인생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대로 월급 봉투째 하나님이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세뇌가 잘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기록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그 가정의 신앙 체계가 바로 그렇게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그런 가정의 배경이 없는 청년이 그걸 따라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깨닫고
내 삶의 형통한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절대로 빠지지 않는 모습을 인생 전체에다가 딱 박아버려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은혜를 드러내고 감사하는 습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드러내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다고 대못을 박아놨으니까 여러분 중간에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뭐라고 말합니까? 잘 되고 있구나. 여전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앞으로도 잘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큰 근심을 해결하셔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작게 만드시고 오늘도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은혜를 드러내고 찬양하는 게 합당한 겁니다. 사람들이 듣게 하십시오. 가족들이 듣게 하십시오. 입에서 감사가 멈추지 않게 하십시오. 친구와 오늘 내 옆에 있는 친구와 내가 복음 전할 베스트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만드십시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겁니다. 나중에는 아비멜렉이 이 아비멜렉 같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삶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에게 와서 확신을 청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 아비멜렉이 이삭의 삶에서 찾아낸 형통한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다는 걸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고 의미를 붙이고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이삭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삭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통쾌한 형통함이 나에게도 일어납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삭의 이야기가 참 멋지고 통쾌한데 이런 명쾌하고도 통쾌한 형통함이 나의 삶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나도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고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삶은 누구나 사는 것이 아닐까요? 어떠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모두 다 더 저렇게 형통해지던가요? 기도가 다 응답되던가요? 이삭과 같은 삶을 모두가 살던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드러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인생의 비결을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왔는데 은혜를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이 은혜가 왔는가? 왜 형통한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이 인생이 비결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도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두 번째, 인생이 형통하려면 하나님과 형통해야 됩니다. 인생이 형통하려면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형통해야 돼요.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형통 모든 것이 순방향이고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자, 얘기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하는 데는 삶의 동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무가내로 너 이렇게 해 하고 시킨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이삭이 내려간 그랄 땅, 요 성경에 보면 그랄 땅에서 좀 밑으로 더 밀려 내려갔죠. 그래서 브엘세바라는 곳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사막과 그 밑에 있는 네겝, 즉 사막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이야기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말이 있어요. 단이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뜻입니다. 단은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헐몬산. 여러분 지금도 헐몬산에 가잖아요. 희한해요. 그 땅이 강원도 땅보다 조금 더 큰데 남쪽으로 내려와서 단에 가잖아요. 브엘세바에 가잖아요. 사막이어서 사람이 살 수가 없을 만큼 건조해요. 근데 버스를 타고 2시간만 딱 가잖아요. 2시간도 안 가요. 1시간 반만 가잖아요. 그 북쪽에 헐몬산이 있어요. 거기 폭포수가 막 쏟아지는데 그 폭포에서 나오는 미스트가 얼마나 짙게 깔리는지요. 그냥 가면 온몸이 다 젖을 만큼 축축할 만큼 그렇게 습해요. 폭포에서부터 나오는 미스트 때문에. 여러분 이런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흔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면 뭐냐면
이스라엘 땅 전체를 말해. 브에세바가 남쪽 끝이에요. 여기가 아주 건조하고 우물이 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럼 거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사막이고 그 사막을 지나치자마자 애굽 땅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때 뭐예요? 아브라함 때 기근이 와서 남으로 내려가다가 애굽에 갔다 그랬죠. 이게 쉬운 거예요. 금방 가요. 아주 짧아요 길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창세기 26장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창세기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대요. 또 흉년이 들었다고요. 무슨 말이죠? 이 말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 흉년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위험을 당했던 것을 기억나게 만든 거예요. 지금 이삭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때 있었던 기근이 똑같이 지금 일어났다 이러면서 일부러 여기다 이 장치를 심어놨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삭은 가나안에 가뭄이 들면서 사람들은 분명히 식량이 부족한 이집트로 내려가고 싶은 유혹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점점 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드니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풍족해지니까 그리로 내려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았을 거예요. 물론 알았을 겁니다. 아버지 때도 이런 기근이 왔었고 내려갔었지.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죠? 상황이 펼쳐지면 어쩔 수 없어요. 밥 먹어야지요. 굶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타게 하려고 하는 이 유혹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있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26장 2절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그 흉년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이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고 약속을 갱신을 하세요. 도장 찍은 사람이 누구였죠?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이었죠. 근데 그 계획서를 바꿔요. 누가 도장을 찍어요? 이삭이 도장을 찍는 거였지. 하나님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이삭에게 승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삭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이 눈앞에 있는 환경 때문에 흉년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세속적 풍요로 내려가는 것을 그 앞에서 딱 막으신 거예요. 어디서요? 그나마 살만한 그랄 땅 브엘세가 있어요. 여기에 벗어나면 가나안 땅을 넘어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한계를 정하셨구나. 그리고 여기까지구나 하고 생각을 정확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 좁은 땅에서 우물을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천대받고 또 빼앗기면서도 거기서 뱅뱅뱅뱅 돌고 있었는지가 이제 보이는 그 동기가 있었어요. 힘들면 더 많은 데로 가면 되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면 먹고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면 되잖아요. 환경이 안 좋으면 환경 좋은 데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말입니다. 젊은이들이 이사를 가는데 보니까 엘리베이터 있어야 되고 지하 주차장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 안전장치 잘 돼 있어야 되고 가까이 초등학교가 있어야 되고 딱 따집니다. 따져보니까 돈은 안 되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런 데 찾다 보니까 저 신도시로 빠지는 거예요. 환경을 포기를 못해요. 겸손해지는 방법을 전혀 몰라요. 겸손이라는 것은 말이죠. 환경에서부터 나와요. 겸손이라는 것이 몰라요. 뭔지. 방 3개 살던 사람이 방 2개로 옮기는 건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거기서 딱 막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자신이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와 하신 약속이 아니라 나와 하신 약속. 약속의 주체가 나예요. 남의 집에 새 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명의로 샀어요.
집값이 떨어져도 내가 집값이 떨어지는 거고, 집값이 올라도 이제 내가 오르는 거예요. 내가 그 주체예요. 내가 도장 찍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날 보고 계십니다. 눈치 보다가 안 좋으면 빠지고 좋으면 들어가고, 그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내 중심으로 가져왔어요. 이게 지금 이삭이 자기 삶에 아무리 힘든 어려움이 와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뱅뱅 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어떡하세요? 우물이 계속 터지게 해주시죠. 매주마다 수십억짜리 복권이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한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하실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 말고는 못합니다.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뭐 앉아놓고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가지고 죽더라도 여기서 죽겠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참지를 못해요. 그냥 방법만 나면 쏙 빠져고 도망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 일하실 자리가 없는데 무슨 능력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의 행동은 이삭에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삭과의 관계를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찬양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찬양 사역을 하면서 우리나라 찬양이 은혜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찬양이 자꾸 유행가처럼 흘러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사가 하나님을 3인칭으로 둬요. 가사가. 제가 외국 찬양을 자꾸 번안해보기도 하고 하면서 외국 찬양을 불러보면 외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2인칭으로 둬요. 자꾸 하나님을 유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쉽습니까? 가사하기도. 당신, 하나님, 로드라고 하고 아주 쉬워요. 벌써 우리는 하나님 하면 3글자잖아요. 그리고 높은 존재를 3인칭으로 돌려서 말하는 게 이게 예의로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를 가지기가 힘들어요. 그게 우리나라 어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원하는 게 뭐냐면, 제발 이런 찬양을 만드는 사람들이며 번안하는 사람들이 찬양을 하나님과 나의 2인칭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십시오. 이러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3인칭으로 돌리니까 어때요? 이 찬양이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하는 노래 같아요.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내가 오늘 용기가 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빛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이 지금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삭과 뭐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이삭 사이의 관계를 3인칭이 아니라 2인칭. 너, 하나님, 너, 그러면서 둘이 마주보는. 그리고 자기가 이 관계의 핵심으로 들어. 공증이 필요한 사무적이고 비상적 관계가 아니라 개인적 관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 회피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지 않고 내가 듣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 피상적 신앙을 벗어버리고 인격적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형통한 자리의 근원이에요. 오늘 여러분, 간증을 보십시오. 제가 오늘 임가연 청년의 간증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이 청년이 아기일 때부터 봤어요. 이 청년이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세속적 삶, 세상에 살면서 빠져가지고 자기 성공만을 위해 살다가 자기가 무너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된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 부모의 신앙이라는 한계에 가둬지지 않고 넘어서서 내 신앙으로 만들어내고 내가 하나님과 2인칭으로 서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양육의 강점입니다.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3인칭이 아니라 2인칭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으면서 좋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돼요. 내 인생을 바꾸는 말씀. 내가 오늘 지키고 순종할 때 내가 복받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내가 부담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 이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삭의 삶에 약속하신 대로 형통한 삶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입으로 말해지고 드러나면서 아비멜렉이 와서 그 앞에 무릎을 딱 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의 족장시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족장시대거든요. 이 족장시대 사람 중에 환난 없이 평탄하고 은혜의 삶을 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삭입니다. 여러분 왜 이삭에게 그런 환난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삭처럼 하나님과 관계에서 형통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여러분 이렇게 형통한 사람, 하나님과 형통한 사람이 되니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몸살기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형통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변해요. 이 사람의 삶이 왜 형통해서 왜 이렇게 형통하지? 왜 이렇게 자신감이 있지? 왜 이렇게 담대하지? 이 사람은 뭐가 달라서, 이 사람에게 뭐가 특별한 게 있어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지?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진짜인가 보다. 저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다가와서 이삭의 삶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걸 찾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특별한 하나님과 형통하는 삶을 찾아내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그 이삭의 삶의 형통을 그리 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라 하는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우리의 미련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2인칭의 관계, 하나님과 형통한 관계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형통한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